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로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기쁜 성탄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또 자녀들의 삶 속에 또 사업장에 직장과 범사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가장 기쁘고 복된 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는 메시아가 탄생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분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 총 39권에서 선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헤롯 왕 때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힘든 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곳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말구육관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도 짐승무리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말구유통에 누워있을 아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우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곳에서 태어나시고 누우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 땅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어떤 영혼까지도 그 죄인까지도 온전히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 그러니까 온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걸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구원자의 절대 조건은 무엇일까요? 구원자의 절대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첫째는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없어야 한다. 죄가 없는 사람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 둘째는 인간인 동시에 인간보다 영적으로 초월적인 존재가 된다. 똑같은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보다 초월적인 분이어야 한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이유에는 네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출발이 곧 하나님이시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많은 사람은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고 보이는 세계에서 만족을 하는데,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령 안에 거듭난 자들은 더 이상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대로 살지는 않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린 대로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는 아담 이후 남자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원죄가 존재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누구의 씨로 태어나요? 아빠의 씨로 태어나죠?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셨다. 셋째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주님은 임마누엘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분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참 너무나 중요한 거죠. 주님이 영원토록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론으로? 지식으로? 아니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찍어주는, 불로 인쳐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 과정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매일 매 순간 구원이 흔들려요. 구원인지 10원인지 왔다 갔다. 인생에 어려운 고난이 오면은 그 구원이 흔들려서 10원으로 가. 또 은혜 막 받으면 그 10원이 구원으로 돌아와. 그래서 일평생 구원인가 10원인가 왔다 갔다 끝나.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구원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분이 나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나의 영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나를 통치하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사람의 영역을 그분이 통치하시게 되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죽음이 와도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의 영역 속에 있는. 그렇죠. 겉사람을 누가 꼬집으면 아파요. 근데 그 속사람, 육체의 고통을 누가 주는데 왜 안 아파요? 아프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속사람의 영역은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육체는 누가 꼬집으면 아파요. 하늘끼면 피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 자체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게 바로 성령 안에 거듭난 자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넷째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확증시켜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확증시켜주는 사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억만 번을 들어도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그 음성을 들어요. 만약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 음성을 들었다? 그건 누구의 음성이에요? 귀신의 음성이에요. 사탄의 음성이에요. 이번 주에도 그런 설교를 하겠지만, 누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살 수 있나?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거듭난 삶을 살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거듭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듭났다고 해도 거듭난 자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까요? 성령의 불을 받고 그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성령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을 받고 그 능력을 받아야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은혜 받았다, 잠깐 감동받았다 그러면 마치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셨다고 생각을 해.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타종교에도 감동이 있어요. 가르치면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그들도.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을 찾아보면요,
타종에서 나와서 강론을 하거나 어떤 얘기를 해주게 되면요, 막 감동받고 댓글이 그냥 뭐 말도 못하게 나요.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로 감동받아서 그게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능력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영적인 것이 표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에요. 구원은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능력은 순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영원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지 못한 것, 거듭난 것과 거듭나지 못한 것이 그렇게 틀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요.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고 자꾸만 가르쳐요.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말씀은 내게 능력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말씀을 아무리 기억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사라진다고요? 죽을 때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오랫동안 기억을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력이 그런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부르잖아요. 4절까지 6절까지 있던 찬송 다 딸딸딸 외우고요. 그랬던 우리들이에요. 한 달 동안만 찬송 한번 해보지 말아보세요. 찬송 가서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이 헷갈려. 1절부터 헷갈려. 그게 기억이에요. 그거는 기억이라는 거예요. 기억. 내 머릿속에 기억되는 것은 인간의 지혜를 따라 내가 기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또 어려운 환경이 오고 그럼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그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성육신을 하셔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사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그랬죠? 십자가. 그 십자가는 생명이요. 그 십자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만이 십자가를 말할 때마다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눈물이 되고 그런 내 이성에서 내 생각에서 내 기분 악성경이 아니라 내 심령에서 그 십자가를 말할 때 통곡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차가운 이성이라 머리로만 생각하는 순간은 더 이상 행동이 따라가지 않아요.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나야 그것이 삶으로 행동이 일어나는 거지 내 머릿속에 나로 정리되는 것은요 차가운 이성을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내 몸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천번만 번 억만 번 해도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헌신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사랑은 머리까지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머리까지 배워서 공부해서 머릿속에 채워진 사람은 더 이상의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우리는 철저하게 사랑이 누구 속에 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 속에. 그래서 지난번에 제 막내딸 결혼할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축사를 그 아이들한테 이제 사랑할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다 얘기를 할 때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랑으로 모든 의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내 머릿속에 와 있는 사람은 차가운 이성을 따라 계속 판단해요. 어떤 때는 생명을 던질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아주 차가워. 아주 냉정해. 그런데 생명을 던질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냥 말로만 뜨거운 사랑을 말할 뿐이고 헌신을 말할 뿐이지 더 이상 능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이런 사랑은 언제나 갈등만 있을 뿐이에요. 고통과 괴로움만 따를 뿐이에요. 왜? 마음은 원하는데 삶이 안 따라가니까 본인이 죽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내 심령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내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니까 모든 삶의 걸음이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일평생 살아도 단 한순간도 다른 건 안 보이고 그 사람만 보이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도 내가 어떤 것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묻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리 주어줘도 늘 부족하다는 마음을 느끼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해야지. 이런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맨날 갈등하잖아요. 죽어도 온전히 죽어야 갈등이 일어나지 않지 적당히라면 맨날 죽을까 말까 갈등해.
사랑도 생명을 다해 온몸으로 온 마음과 영혼으로 다 내어 던져야지. 적당히 내어둔 자는 이거 왔다 갔다 맨날 그래. 이건 본인이 괴롭고 남 괴롭고 다 괴로워. 이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돼요. 내가 죽은 것도 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일전에 보니까는 고려진이라는 고려진 아나운서라고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그 고려진 권사는 고려진 씨는 굉장히 카랑카랑해요. 목소리가. 얼굴도 굉장히 예쁘고 마치 미스코리아처럼 생겼어요. 굉장히 예쁜데 그분이 79세 일기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을 보니까 제 나이가 적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50대 초반에 그렇게도 세월을 아끼라는 설교 에베소의 말씀을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세월을 아껴라. 왜? 우리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더 힘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급해졌어요. 50대 초반에. 근데 지금은 더 많이 10여 년 지났으니 얼마나 더 많이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80이라는 나이를 보니까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살아온 세월보다 살아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요? 내가 더 살고 싶다고 사나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면 나는 그렇게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미안하다는 얘기하지 말고 죽음 앞에서 생명보다 더하게 사랑했다고 말해야지. 죽음 앞에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미안해 잘못했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명이 있을 동안에 생명 다해서 사랑을 해야지. 그런 사람도 제대로 안 하고서 무슨 사랑을 하겠다고 맨날 나는 자매님 사랑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지금? 다 거짓된 위선된 고백이지.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도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이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사랑을 해요. 우리는 절대 이런 이중적인 그런 성품이 돼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안에 성령 죄악이 사라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사랑은 하나가 돼요. 하나가. 두 개가 되지 않습니다. 나눠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 이르라 하시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이사야 7장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창세 이후에 이상의 그 어떤 인간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나시기 전에 이름을 가진 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성경 39권 전부는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저기서 구원하러 이 땅에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단어를 해석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언제 어느 때 진정으로 알게 될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언제 어느 때 진정으로 알까요? 언제 알까요?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공부해서 그건 이론적이고 그건 지식적인 것이고 그건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내 심령에 정돈되는 것뿐이지 죽으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안 돼요. 지식은. 그러면 이것이 언제 나의 능력이 될까? 언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구주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언제 진정으로 알게 될까? 언제 깨닫게 될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
비로소 알게 되고 그분이 누구신지 진정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영광이 되신다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배워서 공부해서. 근데 뭐예요? 배워서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이 닥치게 되면 능력이 될까요? 능력이 되지 않을까요? 능력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에 그 유승준이라는 그 가수가 유튜브에서 두 분의 정치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신앙이 좋은 청년, 우리 그렇게 얘기를 했죠. 물론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유승준 씨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렸다면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제 신앙과 제가 양육하고 가르치는 모든 것에 초점이에요. 만약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렸다면 어떻게 변했을까? 그걸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억울한 얘기를 할까? 아니면 누가 나를 찌르고 나를 때리는 자를 거꾸로 끌어안는 사람이 될까? 세번 집사는 돌에 맞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돌을 던져서 피를 흘리려고 나를 죽여 만드는 자들을 대적을 하고 삭대질하고 너 가만 안 둘 거야. 하나님 앞에 기대서 너 다들 그냥 불로 태워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했나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영적인 심각함이에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되면요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속에서 거꾸로 나를 찌르고 나를 때리고 나를 죽이는 자들을 거꾸로 끌어안게 돼요. 이게 십자가 앞에서 기도예요. 이게 응? 그러니까 개그맨 한 부인도 그렇게도 많은 것들을 자랑했지만 컨테이너 박스, 그 거대한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가득할 정도 깨알 같은 글씨로 신학교에 가서 수많은 세미나에서 수많은 그 성경 공부에서 그걸 다 가르쳐 탁 기록했는데 인생의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이거 거듭난 거 아닙니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십자가의 능력은 내게 생명이 되고 십자가는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를 치러놓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수많은 날을 기도하는데 억울하고 분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렇게 진정한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모르고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내가 용서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거꾸로져 버려요.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는 동시에 자신을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빛 대신 하나님 빛이신데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드러낼 때 내 안에 감춰진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내가 그것이 있는 한 나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서 몸을 힘치겠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기독교, 그게 구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언제 진정으로 알게 될까? 5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비로소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비로소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 전까지는 모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나름대로 결단하고 다짐하는데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고 죽겠다고 다짐을 해요. 그런데 왜 그 약속이 끝까지 지켜지지 못하고 허공 속에 묻힐 약속이 될까? 제가 옛날에 조용필의 허공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허공 속에 묻힐 그 약속, 그 날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내 인생 자체가 공허했던 날들이 많았기 때문에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움이 많다는 거예요. 돌아서는 마음을 달래보기에는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 사랑했던 마음도 기타 등등등. 제가 목사가 돼도 그 가사를 외울 정도로 한 번만 딱딱 들으면 다 들어갔던 노래 소리예요. 옛날 노래가. 허공 속에 묻힐 약속이에요. 수많은 약속을 하고 수많은 다짐을 해도
왜 그 삶이 그렇게 삶을 통해 헌신이 안 될까? 끝까지 그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단과 상관없이 사단의 색을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생각나는 분이 뭐냐면 한 젊은 30대 중반의 아줌마였습니다. 아이를 둘을 낳던. 그분이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나서 하실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내 몸을 갈아 피를 마셔도 나는 이 교회를 절대 죽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겠죠? 근데 왜 안 됐을까요?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도 떠나가셨어요. 왜 인간의 다짐과 결단이 그렇게 안 될까? 그건 인간의 의지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마음은 진짜였어요. 그분의 마음은 진실이었어요. 근데 인간의 결단과 다짐은요, 사단의 세력 앞에 다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 아래 이루어진 것은 누가 나를 붙잡고 계세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주님의 영광에서 살게 되는데, 내가 악한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 그러니까 깡패가 어때요? 깡패는 어때요? 남을 막 해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 깡패가 변하게 되면 헌신이 내가 상대방을 그렇게 해했던 것만큼 거꾸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요.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더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악한 죄악된 길에 서 있었던 만큼 내가 돌아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깡패가 변해서 순한 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변화는 깡패가 변했을 때 순한 영이 되는 거예요. 죄악된 내가 변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변화가 된 거지. 그러니까는 이 절망적인 환경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나 깡패가 변해서 순한 양이 되는데, 죽음을 앞둔 그런 사람들의 똥오줌을 받아내고 그들을 목욕을 시켜요. 눈물로 목욕을 시키는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 깨달은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정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12제자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변화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녹아져 버리지 않게 되면, 내가 억만만 죽어졌게 하나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이성적으로 공부하고 지적으로 공부해서는 그분의 사랑을 알 것 같지만 알지 못합니다. 그건 이성적인 것이죠. 지적인 것이죠. 내 신용 속에, 영적으로 내 영혼 속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내게 채워지질 않아요. 그냥 머리로만 채워지는 것뿐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게 되면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체험돼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체험돼요. 내 몸속에서 체험돼요. 내 의식과 이 존재함 속에서 체험이 돼요. 그분이 머리로 체험되고 생각으로만 체험되고 그래 다 이렇게 되는 것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영적 능력이 되고 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나의 구세주임을 내가 고백할 때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신령 속에 이루어지니까. 그게 차가운 머리 이성이 아니라 내 신령 속에서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질 때 어떻게 감당이 돼요, 내가.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50년, 어떤 분은 80년 동안 매년마다 성탄절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성탄절이 하나의 종교적인 전례 행사로 끝이 난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슨 의미가 될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안타까움은 이른과 시기로는 내 능력, 내 생명이 되시는 분이 내 생명이 되시는데, 이른과 시기로는 내 생명이 되시는데 영적으로는 그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른과 시들은 그분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영광이에요. 근데 실제적인 삶에서 누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반. 응? 왜 그럴까요? 응?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장로도 되고 권사가 되고 또 다른 삶의 길을 따라 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되면 천번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분은 나의 영적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냥 이론과 지로 그분의 능력만 깨달을 뿐이지 알 뿐이지 더 이상 내 신용 속에 영적으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년 성탄절이 되면 이 찬송을 부릅니다. 오 거룩한 밤. 이제 이 찬송을 부르겠지만 오 거룩한 밤 오랫동안 죄악의 얽매에서 헤매던 죄인을 도우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 영광의 아침 동이 떠온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는 죄인을 놓으시려고 이 죄악의 저주에서 놓으시려고 우리를 속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아침 동이 떠온다. 경배하라.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가 되려 하시네. 예수님이 구유 안에 누우신 건 뭐예요? 우리의 친구가,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구유에 누우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죄의 사슬을 풀으셨네. 감사의 찬송을 불러보세요. 주께서 죄의 사슬을 풀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친한 친구끼리 할 말 못할 말 다 할까요? 아니면 할 말만 할까요? 어? 예수님을 그렇게 오랜 세월 50년, 80년을 매번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우리는 그분과 안 친해. 그분과 영적 관계의 형성이 안 돼 있어. 그분과 대화가 먹통이야. 무슨 얘기요?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응? 또 뭐요? 죄의 사슬이 풀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친구가 된 사람은 주님 앞에 친구 만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매번 만나고 싶죠. 응? 죄의 사슬을 푸는 데는 자유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이렇게 특송을 시키면은 그 이현우 집사가 불렀던 그가 오신 이유라는 그 찬송을 보면은, 찬양을 보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이라는, 어쩌면 이런 가사를 써놨는지 몰라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다시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도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아담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잘 썼는지 몰라. 누가 썼는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네. 아버지의 뜻은 뭘로 이루셨어요? 십자가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루실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을 십자가로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로. 응?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천만물 이 찬송을 불러도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의 영광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성탄절은 단지 화중지명이에요. 화중지명. 그림의 떡일 뿐이라는 거예요. 일평생 성탄절을 맞이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위해 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정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축복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득 차있는 이 지구촌 위에 정말 놀라운 구원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하니라. 이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또 이 땅에 절망하는 이 지구촌 위에 놀라운 영광의 노래로 그들의 귓가에, 그들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 거룩한 밤 찬송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거룩한 밤.
부를 때마다 그렇게 감동되고 천번도 만번도 더 부른 것 같아요. 세상 유형가는요 10번, 20번 부르면은 실증나요. 아무리 잘하는 노래도. 근데 주님을 향한 그 노래는 영원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찬송을 불러도 늘 감동이 되고 눈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반드시 성탄절이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맞이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의 연례 행사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성탄절을 보냈지만 아무것도 내게 생명도 안 되고 감동도 안 되고 감화도 안 되고 눈물도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런 삶이라면 우리가 이성으로 지식으로 우리가 성가대의 찬양으로 그렇게 목소리 높여 찬송했다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진정한 사랑,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는지 그분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리는 사람만이 이 성탄절은 진정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저희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러 하늘보다로 걸으셨는데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신음 가운데 있다면 이 사람은 성탄절이 아무런 생명도 능력이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 되지 말고 영원토록 우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깨닫고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이 성탄절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를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능력 주시고 생명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